모든 인간은 시간의 법칙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공부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이제 쉬고 싶을 때가 있겠죠. 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결혼을 또 생각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또 육아를 또 생각해야 되고, 또 아이들 키우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나이가 70, 80, 90이 되면 뭘 생각해야 되죠? 죽음을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시간의 법칙을 거스릴 수 없게끔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시간의 법칙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요한계시록 지금 3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는 지금 예수님이시죠. 나도 너를 지키겠다. 너는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너를 지켜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시험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한 점, 한 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거라는 말씀을 믿고 있나요? 맞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도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험의 시간의 때에 3번의 전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알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를 때랑 알고 나서의 나의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친척들, 친구들 아직 예수님 모른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과 어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꼭 말씀을 잘 메모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이해하기. 3번의 전쟁이 있을 건데요. 에스겔이 말하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3번의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에스겔서를 가봅시다. 곡과 마곡의 전쟁 해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전쟁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이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전쟁이거든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을 먼저 봅시다.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보면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멸망하는 그 시점인 BC 593년에서 571년 사이에 대언을 했던 사역자예요. 그가 한참 사역을 하던 중에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에 이렇게 소명을 받았을 때는 결혼한 상태였는데 대언을 하다 보니까 9년째 되던 때에는 아내도 잃게 되었어요. 에스겔 대언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런 내용들을 에스겔 전반부에 쭉 적어 놓다가 이 38장 39장에 돼서 갑자기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아직 성취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과 성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계시록에도 보면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전쟁이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헷갈려 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기억할 거는 순서상으로 보면 이런 순서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먼저 우리 에스겔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39장도 가보세요. 39장 1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했을 때 이게 지명이 아니라 여기는 인명,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고요. 이건 지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계속 38장 3절에서 보면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 곡은 실제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명칭일 거다. 뭐 이집트의 바로 왕 할 뜻이 이 바로가 어떤 명칭이잖아요. 그리고 뭐 로마의 카이사르 또 러시아에선 짜르라고 부르거든요. 뭐 그렇게 어떤 통치자의 지칭일 거다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다라는 또 견해가 있어요.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상징적인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징을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거라는 거죠.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이 한 인격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38장 4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러니까 그 곡이라는 통치자가 아가리가 꿰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생각을 해볼 때 곡은 어떤 인격체일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럼 누굴까? 성경에 보면은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39장 2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며 이스라엘 산들 위로 데려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이라는 통치자가 통치하는 지역이 메섹과 두발, 마곡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지역이 어디인가 이걸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게 이 땅 가운데 이 말 시험의 때에 벌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메섹과 두발의 땅의 통치자가 누군지 또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전쟁이 있고 나서야 휴거와 우리가 바라던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에요, 현실.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몇 가지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먼저 이 마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메모만 해보세요. 창세기 10장 2절과 역대기상 1장 5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 마곡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보통 이 어떤 한 인물들이 땅을 정복하거나 했을 때 그 인물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을 정하잖아요. 어떤 개척지를 정할 때. 그래서 그 마곡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지역을 추정을 해보니까 흑해 연안,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거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밝혔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곡은 어떤 한 인물일 거고 마곡 땅. 근데 이 곡이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라고 했었죠. 최고의 통치자라고. 이 메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메섹을 이렇게 발음했을 때 메스케우 또는 메스헤우라고 발음이 된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죠? 모스크바잖아요. 이 모스크바의 원래 명칭도 발음이 많이 비슷해요. 모스케우, 모스헤우라는 거예요. 아까 메섹의 발음이 히브리어로 메스케우, 메스헤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겔 당시에 이렇게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 고가라고 얘기했을 때 메섹이 바로 모스크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곡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밝힌다라는 거죠. 주의할 거 있습니다. 성경을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 러시아에 살고 있는 어떤 세력들이 나중에 정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발은 또 어디냐? 공교롭게도 러시아에는 토볼스크라는 도시 이름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토볼스크는 시베리아의 주요한 도시인데 참 공교롭게도 러시아의 군사 요충지가 바로 이 토볼스크라는 도시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선생님도 이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좀 섬뜩했어요. 성경에 정말 여러분 에스겔이 기록된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점점 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믿고 있나요? 재림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나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나? 아니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추정해보면 이 곡이라는 인물은 지금의 러시아 지역에 있는 어떤 통치자가 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가 있을 건데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가볼게요. 에스겔서 38장 5절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곧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러시아를 기점으로 지금 참여한 국가들이 페르시아, 이란과 잘 안 나오네요. 이란과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밑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잖아요. 저 밑에 쪽에 있거든요. 에티오피아가요.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6절에 가보면 고멜과 도갈마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는 터키를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란, 터키 연합군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이 전쟁이 언젠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성경학자들은 이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에 석유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사해 바다에 천문학적인 미네랄들이 숨겨져 있대요. 어떤 그런 목적들 때문에 공격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있을 겁니까? 뭐 100년 후, 1000년 후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에스겔 당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7년 환란기가 되기 직전에, 우리가 휴거 받기 직전에, 휴거된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 이 성경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 전쟁이 언제쯤 있을지를 성경에 곳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38장 11절을 가보세요. 이 전쟁이 언제 있을 건지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38장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는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 이 연합군들이 올라가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점에 이런 일들이, 전쟁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아마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지만 온전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장소에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죠. 뭐 자기네들 황금동을 만들어 놓고 해서 절대 안 뺏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 터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건들기만 하면 완전 전쟁이 벌어질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를 기점으로 이런 이슬람 세력들이 연합해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공격이 성공하지 못해요. 38장 22절을 가보세요. 이들이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연합군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그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넘쳐 흐르리니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비를 내리듯이 하리라. 자, 이렇게 역병과 우박과 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러시아를 기점으로 한 이슬람 연합 세력을 깨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거든요. 그럼 그 일이 있다란 얘기는 드디어
이들이 깨지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무 어렵나요? 잘 따라오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이 제3성전에서 올라가서 자기를 경배해라, 형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럼 이런 일이 있으려면 이스라엘이 평화를 안전하게 보장받고 성전도 딱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즉 러시아와 이슬람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얘네가 이 조직이 대패하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까지 다 내주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안전하게 성전을 짓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은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바로 이 시점이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전반부 3년 반이죠. 후반부 3년 반.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7년 가까이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의 전쟁은 거의 핵무기로 하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터키, 이란 이런 다 핵무기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으로 얻은 그것들을 가지고 7년 동안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들까지 적혀 있어요. 놀랍죠, 성경에. 이거 잠깐 킵해놓고 다시 에스겔서 가보세요. 39장을 가보세요. 9절에 가보세요. 39장 9절에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무기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라.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그 핵무기들을 분리수거해서 우라늄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7년의 대환란이 있기, 우리가 직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어쩌면 휴거가 있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꼭 휴거 이후에 이 전쟁이 있어야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휴거 받을 거다라는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이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정책들을 펴고 하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의 때가, 시간표가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실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없을 때랑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사는 거랑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제3성전을 짓게 될 테인데 마음 놓고 이제 짓는다고 했죠. 이 이슬람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기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화롭게 지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이 중간쯤에 한 일의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빠졌네요. 적그리스도가 그 평화 조약을 깨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태복음 그 24장의 말씀처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워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뭐 죽이겠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때가 이 7년 환란기 동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선생님도 이걸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면하는 시험은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일 텐데 에스겔서에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전쟁을 우리 눈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될지 아니면 정말 휴거된 이후에 하늘에서 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년의 환란기가 쭉 진행이 돼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우리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후반기 3년 반의 고통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이 대부분의 장을 할애해서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전쟁은 이렇게 이제 7년 환란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앞으로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7년의 환란이 곧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어느 시점에 드디어 이제 사탄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6장, 19장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2절부터 선생님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니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 두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읽어볼게요. 13절에 가보니까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 자,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사탄이 흉내내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듯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의 입, 짐승,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안티 스피릿, 거짓 대언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14절에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7년 환란기, 대환란기, 이 끝 무렵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이 시점에 사탄의 삼위일체가 총동원돼요. 그죠? 그래놓고 14절에 마귀의 영들이 기적을 행해요. 온 세상의 왕들을 하게 가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곧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통치할 텐데 그러면 너네 왕권 다 뺏긴다. 뭐 이런 어떤 작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을 다 모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쟁을 예비한다고 돼 있죠. 15절 16절 가봅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자, 이 사탄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왕들을, 특히 동쪽의 왕들을 아마 대표로 세우는 것 같아요. 끌어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예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아마겟돈이 어딘지를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이게 헬라어로는 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 산이라는 데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대요. 그럼 무기또 산은 어디냐? 구약 시대에 그 대언자 엘리야가 바알과 1대 850으로 싸웠던 그 사건 아시죠? 예,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무기또라는 거예요. 그 갈매산이 있었던 곳. 바로 그 지역에 이 적그리스도의 연합군들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연합군이 모일 때 동쪽의 왕들의 길들이 예비가 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자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 시리아와 터키, 이라크 이렇게 이어지는 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이 마르게 된대요. 여러분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한 강이었었잖아요. 이 강의 길이가 2,700km 가까이 된대요. 강이 근데 마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큰 강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터키 지역에 지금 우리는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선생님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터키 지역에 남부 쪽에 아타튀르크 댐이 건설이 되었는데, 왜 댐을 건설하게 됐냐면 이 지역에 몇 년째 가뭄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시리아나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터키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까 이름도 어려웠죠. 아타튀르크 댐.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지역은 더 이제 힘들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가뭄이 점점 찾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여섯째 천사가 그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 부었을 때 그 강물이 완전 말라버리겠죠. 강물이 마르다라는 건, 여러분 강이 있으면 건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강이 없으면 탱크나 뭐 이런 장갑차를 가지고 공격하기 너무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물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계시록 다른 구절에 가보면 9장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병대의 수만 2억 명이 된대요. 기병의 수만. 그렇게 큰 군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통로를 유프라테스 강이 막고 있었는데 이게 말라버려요. 그리고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저 십자가도 막 다 뭉개버리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하는 이 국가들이 있잖아요. 물론 중국이라고 단정 짓진 않을게요. 동쪽의 왕들 했을 때 이 중국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헬리콥터로 탱크를 다 나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이름이 어려웠어요. 카라코람 고속도로, KKH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속도로 건축이 이미 됐어요. 1978년도에 길이는 1,3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7년 환란기 끝부분에 있을 거라고 상징으로 하셨다면 이런 국가들이 이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상징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국가들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목적대로 이걸 하고 있었겠죠. 고속도로를 뚫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자기들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날에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질 때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전쟁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해서 적그리스도 연합군이 공격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이들을 민족적으로 심판을 하세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쪽의 왕들이 길이 예비돼서 총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포도즙들을 만드셔가지고 이 왕들, 여러분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21절 1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께 재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말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입에서 나오는 칼 이렇게 하셨을 때 아마 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 연합군들이 정말 일거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들이 얼마나 크게 심판을 받냐면요. 계시록 14장을 가보십시오. 14장 19절 20절.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대적해서 공격한 이 모든 불신자 이방 민족들을 19절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불신자 이방 민족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을 계산을 해보면요, 영어로 보시면 그 스타디온이 furlong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계산해보면 200마일 정도 된대요. 킬로미터로 하면 320km 정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 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을 다 하시고 나서 재림하셔서 아마 이런 심판을 다 진행하시고 나서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시작 전에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봤잖아요. 여러분, 피가 320km나 강같이 흘러갈 정도로 사람들을 아주 어쩌면 냉정하다 하실 정도로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 많으신 분이시면도 동시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주 머릿속에 각인이 됐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점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어.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신자들을 정말 일거에 이렇게 죽이셔서 심판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럼 정말 두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년왕국 시기를 아마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1년, 10년, 100년이 지났어요. 계속 하나님 섬기겠죠? 50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하나님 섬겨요. 근데 조금씩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후반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 되는 이 시점에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왜 계속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이때는 사탄도 없는 그 시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신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계속 이제 쌓이는 거죠. 그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봅시다. 이제 자, 20장 7절에 가보면 천년왕국 시작 전에 사탄이 천년 동안 갇히게 되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갇히게 돼요. 그런데 7절에 가보니까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무조건 그 바닥 없는 구덩이 거기서 풀려나니라.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몇 명이래요? 한 100억 명 된대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죠. 100세에 죽은 사람이 아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만큼 정말 지금보다 뭐 몇십 배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을 텐데 이 끝 무렵에 사탄이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니까 정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태어나면 또 양육을 하겠죠.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양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탄은 비록 그 기간에 잡혀 있지만 이 육신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딱 환경이 됐을 때 사탄이 딱 나타나서 미혹하면서 대적해야 된다. 예수님을 대적해야 된다고 했을 때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인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이제 20장 9절에 가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단칼에 심판해 버리세요.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려요.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다 삼켜버려요. 불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천년왕국 기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이 세 가지 전쟁,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세 가지 전쟁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걸 살펴봤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본문에 읽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다시 가보세요.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으세요. 3장 10절 계시록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단서를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시험의 시간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침례교회 나오면 시험의 시간을 다 면하는 겁니까? 인내의 마음으로 인내의 말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가 좋은 땅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고 인내의 말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버리고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 헛된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약간은 지식적인 내용들이죠. 이 내용을 쭉
기억해 보시면서 아, 저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동시에 정말 때가 됐을 때는 무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사랑침례교회 다니니까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겠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그 시간표를 향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 여러분이 무관심함에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때를 알려주고 계시고 준비해야 된다. 더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 방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복되죠. 이 복이 나의 복이 돼야 돼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의 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꼭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이런 전쟁 겪게 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험의 때가 임하기 전에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